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좀 생소한 제목이긴 한데 트럼프와 박근혜를 패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월 달부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주예수 산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의논하여서 이제 초대교회로 우리가 이름을 변경하고 초대교회 새 출발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를 정했느냐?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것을 향하여서 그 기반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교회의 모형을 회복하는 사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저희 교회를 상징하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요. LA 초대교회, 남가주 초대교회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초대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숨 걸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초대교회 혹은 그냥 초대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초대교회의 새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은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귀한 복을 누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지난주에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세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물어보기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말을 하느냐 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지 않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권세가 무엇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권세를 다시 찾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아버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헤엄을 받지 않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 권세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이 권세가 또 무엇입니까? 이 권세는요, 아들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요, 권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의 능력이 있나요? 제가 무슨 어떤 은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에게 맡기신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그 교회의 권세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요,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권세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풀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권세를 땅에다가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Son of God, 우리의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요, 왕권이에요. 옛날에는요, 왕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된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권세는 세 가지 영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각지에 그들이 능력이 있었나요? 각지에 무슨 그들이 어떤 세상에 어떤 신분이 있었나요? 언어를 잘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그리고 모든 지역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권세가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만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LA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동포사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역사할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중독되고 그리고 마귀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녀라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중독되는 자, 다툼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 마귀에게 쫓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멸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묶고 푸는, 죄에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묶이고요, 그리고 결박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라. 그 문제는 풀어져라. 가정의 문제는 풀어지고, 자녀들의 문제는 풀어지고, 교회의 문제는 풀어지고, 국가의 문제는 풀어지고,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로 묶고 푸는 놀라운 권세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마가 있으면 병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공격하는 거 있으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공격하는 것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묶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중독에 묶이고, 자녀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그리고 어떤 사슬에 묶인 사람들 풀어져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정말 저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데요,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정치의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은 그런 것을 강단에서 전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편에 그런 것에 동조하는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으로 전한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 어떤 또 진보적인 편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보수적인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경향성 때문에 진작 정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좌와 우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양쪽으로 양수용 아닙니까? 양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좌와 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세상에 좌쪽에 있는 사람들, 이 편에 선 사람들, 저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거기에 보면은 그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크 비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는요,
백악관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치인들,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총 워싱턴 DC에 6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메인 캠퍼스인 캐피럴 힐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요, 아주 그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가깝게 있으면서 그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요, 민주당도 있고요, 공화당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는 어떤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영향력 있는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민주당색입니까? 아니면 공화당색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비퍼더전 처치라고 이 교회의 이름, 그러니까 초당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그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도록 돕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도 어떤 편향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형성돼 갖고 그 법에 매몰되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목회자들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여러분들 진보적인 것에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적인 것에서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적용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과 어떤 나라와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와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어떤 것은 보호하시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이랬는데 어떤 정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정권은 폐하시고, 이것의 원리를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실과 중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무가 2군데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주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먹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 나빠하는 것, 이런 것. 오늘날 우리가 죄성이 뭐냐면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편을 가르고 교회에서도 편을 가르고 그리고 생명 편을 가르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편 가르는 분리주의자인 것입니다. 편을 가르, 아내와 남편의 편을 가르고 아이들의 편을 가르고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선과 악을 가르면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면요, 죄가 오게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는 항상 편가르기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생명을 세우라, 생명을 일으키라, 생명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쫓겨내십니다. 쫓겨내신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검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막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처음에는 주님께서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쫓겨내요. 다시는 오지 마라 라고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있어갖고 그걸 누리지 못하가 그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류에게 빛을 비쳤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영생하는 길을 막으셨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길은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파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산파의 십브라랑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파들을 왜 보호했습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공궁에 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믿는 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가짜로 우리들에게 숨어들어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갖고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가 어떤 사역이 했는지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증언하자 여러분 증언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요. 교회가 흥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블레임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교회가 죽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그 사람의 섬김과 그리고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의 길을 예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흥왕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다윗도요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추격을 당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윗과 400명의 그 부하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어디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유다 사람의 지파에 속한 사람의 양들과 그런 것들을 재산을 보호해주는 가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발이 그들을 박대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천박하게 대하고 막 그럴 때 화가 납니다. 다윗이 무기를 갖고 나발을 죽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무엇으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냐면 이런 말로 가라앉힙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 말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로다. 제가 이 짤막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내 주의 그 당시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왕. 이 다윗을 왕으로서 대접한 거예요. 다윗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생명 싸개, 이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을 왜 귀하게 여기셨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살리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요, 복을 받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과거에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흥왕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요,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그들이 복음으로 전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중에 유럽 국가들이 자기 국가의 욕심을 차리고 그리고 돈에 눈이 멀고 식민지에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요, 항상 갈 때의 선교사들을 그 지역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유럽보다 더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로 세우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서만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왜 부강하게 하셨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그 땅에게 순교의 피를 뿌린 그 땅이 바로 중국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싸개로 싸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일으켰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보호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막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하기는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단체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지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서 피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두려움에 떨립니다. 악한 자의 족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의 피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당한 영혼들이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에 그 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호소하자 주님께서 그 악이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에도 그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10족속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냐면 그들의 악이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생명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악이 차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의 소리로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헤롯 대왕이 교만하여서 벌레가 멀어서 즉시 죽었다. 헤롯의 왕이 처참하게 죽는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헤롯이 교만하여서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만하여서 죽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첫 서두에 헤롯 대왕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시작되었고 그 악이 차서 그를 곧 쳐서
벌레 먹고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헤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 99% 착다 100% 차니까 즉시 죽먹어 죽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멸시하는 자, 생명을 죽이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자, 그 나라와 국가와 단체와 개인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일으키지 않자 교회가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한때 교회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 1위가 지난주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개신교로 하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생명을 일으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지 않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 댓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흥왕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새롭게 교회가 출발할 때, 새 출발을 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생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대로를,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주 큰 일로 생각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한 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 이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람들을 하는 거고 직업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제목이 트럼프와 박근혜를 패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 어떤 정권, 어떤 단체를 패하시는가?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탄핵을 받고 패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정농단, 뭐 재벌한테 뇌물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 생명의 피울음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세월호에 304명의 사람들이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죽은 다음에 후회도 느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피울음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 그가 재선을 못하고 폐위대가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된 건가요? 선거 조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재선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비드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40만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감기에 불과하다, 하찮게 흘리고 대응이 늦으면서 미국은요, 지금 이 시기까지 코비드로 인해서 창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 분명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생명싸개로 한 사람의 하찮은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해주는 자,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그것을 보호해주는 자를 주님께서 크게 듣고 그들의 대로를 예비하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호하는 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처럼 그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 이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새 출발하는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사계를 부여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고 결국은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 복 주시고 저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나서고 그 복의 길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초대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